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라고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우리 묵상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몽학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양자로 입양되어지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었는데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라고 말하면서 이제 유업을 이을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만 그 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말은 이제 누군가의 가르침 아래 있고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훈육되어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아서 연약해서 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위에 있는 권위에 매여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정한 때라고 하는 그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성인으로서의 또 주인으로서의 또 자유인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누리고 또 권한과 그 부분들이나 책임을 이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배움이라고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또 제한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경험하는데 사실 율법이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지만 그 내가 그래서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것이냐?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직면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더 긍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살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이렇게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살게 하는지 또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내가 쟁취하거나 성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이라는 깨달음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삶들을 살게 하는 것이어서 절대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자책이거나 자학이 아닙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와 같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아까 말했던 주인의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정한 때 동안에는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서 또 많은 제한 속에서 더 큰 자유인과 책임을 행사하기 위한 능력이 있는 성인이 되기 위해 이렇게 훈련받고 제한되어지고 누군가의 아래에서 배움의 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그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낮은 학문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가 아닌 이런 것이죠. 그럼 이 세상의 어떤 학문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꾸려나가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어떤 삶의 스킬들, 기술들이 바로 이 초등학문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나쁘게 말하면 점을 친다든지 막 이런 것도 사실 이 초등학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고 그것들을 배우는 이 부분들이 초등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지식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은 우리가 그 지식에 얽매이게 되고 그 지식 때문에 사실은 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종노릇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때가 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하나님이 됐어라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는데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왜냐하면 우리랑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중에 하나로 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가 드러나고 또 율법에 의해서 죄를 인지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어떤 한계를 가진 유한한 이런 의미죠. 그런 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의 최고의 메시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근데 그것이 잠깐 어떤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예 한 여인의 태를 빌려서 시작에서부터 연하디 연한, 순하디 순한, 약하디 약한 어떤 아이의 모습,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죽어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 연약한 생명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부모 아래에서 훈육을 받고 또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권위 아래서 배우고 자신의 연약함들을 직면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또 그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살아내시고 죽으실 때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동일한 명분을 얻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들됨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됨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 아들의 영, 이 성령이죠.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게 아바라는 뜻인데 실제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고 아바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경험되어지고 또 아버지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어떤 영적인 진리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아들이면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움 또 성인으로서의 어떤 성인된 삶의 모습 또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책임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됨의 명분을 주셨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어떤 사도 바울의 걱정거리인 거죠.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그 발라디아에 전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렇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게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으로 나타나셔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막 이런 어떤 과정들까지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라고 하는 그때인 거죠. 그때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게 이제 초등 학문들을 쫓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이제 굴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죠. 딸이 되었다는 뜻이죠.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녀에 대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특권을 어찌하여 포기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가져왔다는 그
그 본질의 복음의 내용을 버리고 오히려 너희들 스스로 지켜야 될 수많은 규례와 율례들을 또 기준들을 너희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근데 그 탄식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데,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래서 아우 그냥 헛일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였을까? 그것은 그 자신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큰 은혜와 특권에 대한 감격 때문에 수고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은 복음이 헛된 것이 될까봐 이렇게 이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 초등학문 아래서 종 노릇을 하였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하고 고귀한 것은 없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혜가 나오고 생명이 나온다. 나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곧 사라져 버리거나 곧 바뀌게 될 지식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 지혜가 있고 이민 생활을 위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산전수전을 다 경험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무지하지 않는지 내 모습을 돌아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 나는 그 일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산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 일하셨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 있는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산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AD와 BC로 나뉘어져 있다. 이전과 지금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린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닌 것들과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따랐다. 지금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무엇보다도 그전에는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자, 잊혀져 버린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찾아진 자, 또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로 오늘을 산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하여 일하신 그 수고를 인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죄와 저주 아래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또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시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 내 죄와 내 내면의 부정과 부족함이 온전히 사라지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또 내가 온전한 내 모습으로 드러나는 때를 기다립니다. 그 믿음으로 또 그 신뢰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